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나는 사랑받기 원합니다. 그런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시죠? 또 무슨 말을 하실까? 우리는 은혜 받았고 사랑받았습니다. 물론 평생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받으면서 살겠지만 은혜 받은 내 자신을 알게 되면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은혜 주신 목적 있잖아요. 함께하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기 위함이다. 이제는 세계 복음화해야 될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전국과 세계교회 성도들이 늘 은혜 받고 싶고 늘 사랑받고 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늘 그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평생 동안 기저귀 못 버리고 사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제목을 봐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주의 종들을 살리는 성도. 이 제목이 이해될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목사님이 주의 성도들을 살리는 것이지, 주의 종이 성도들을 살리는 것이지, 무슨 성도가 주의 종을 살리냐. 이런 생각을 다들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비밀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힘을 얻어야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원치 않은 일들도 당하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죠. 오늘 본문에는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합 왕이 왕궁에다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런 그 거짓 선지자 850명 이것을 이제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말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왕이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세운 이 진짜 선지자들은 죽이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진짜 선지자들이나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백성들이 볼 때 아니 이것은 아닌데 어떻게 왕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면서 진짜 선지자는 죽이고 거짓 선지자들 저렇게 모아놓고 저들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할까? 방법이 없잖아요. 왜? 왕이니까. 왕에게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데모하겠습니까? 요즘은 데모에도 그래도 많이 봐주고 그러지만 데모하겠어요? 당장 끝나는 거예요. 데모했다가는. 어떻게 할 방법이 그 당시로서는 사실 없는 거죠. 이때 나온 인물이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인데 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중직자 오바다지요. 그래서 이 오바다가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되죠. 그럼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렸고 또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 하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오바다는 24, 25 영원이라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다른 것이 필요 없죠. 또 문제 왔을 때 어떤 갈등이나 위기 왔을 때 당황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인도받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문제라고 하겠지만 다 축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사실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든다면 다윗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파란만장한 생애,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날마다 다닐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전혀 흔들림 없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다고 한다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만 모아서 거의 기록을 해놨는데 거기 보면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세상에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 11장 38절에 누구겠어요?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인 겁니다. 믿음 앞에서 흑암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믿음 앞에 사단은 떨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우습게 보고 우리를 끊임없이 시도 때도 없이 농락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바울도 봐보세요. 전도 이전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바울은 이 영적인 사실과 비밀을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얼마나 집중해서 기도했던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세계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언제 사실적으로 내 삶 속에서 성취되고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길을 딱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그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길이 열려지게 돼 있고 그 시간표가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바다는 주의 종을 살리기 전에 먼저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죠. 오바다가 받은 응답. 이제 300%인데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의 전도 제자로서 300%가 준비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아합 왕의 신하지요. 엘리야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원수 지간입니다. 원수지요. 자, 이 오바다는 그런데 왕의 신하로서 응답이 300% 준비된 사람입니다.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엘리야의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인데다가 그 악한 왕의 제자였다. 그러면 이중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인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르게 표현한다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응답을 받은 사람이죠. 이것이 이제 중요한 키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다가 안 되면 불평하잖아요. 또 우리 청년들이나 이 사람들이 뭐 직장에 갔다, 직장 생활을 한다 할 때 그 사장이나 아니면 뭐 그 직원들이 나를 뭐 깔본다거나 무시한다거나 그럴 때 뭐 어떻게 이제 생각할까요? 대부분 보면은 비난하지요. 나를 막 이렇게 능력 없는 사람처럼 무시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지 말고 왜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우습게 보고 깔볼까?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보다는 아니 내가 얼마나 맡은 일을 제대로 못했길래 내가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금방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갱신해야 되겠구나.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나를 비난했지. 나를 무시했지. 나를 깔봤지. 욕했지. 이것을 가지고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보다는 자기 스스로 죽는 겁니다. 갱신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된 거죠. 오늘 여러분은 이 응답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막 주시려고 늘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은 하라고 하니까 뭐 한번 해볼까 하고 할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으면은 한두 번 하다가 말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런 근성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어요? 하다가 말다가 안 될 것이라고 또 불신앙 들으면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다 생사화복 다 주관하십니다. 세밀하게. 우리는 막 급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하나님 대부분 찾잖아요. 그게 아닌 겁니다. 평상시 때 내 삶 속에서 24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세계 복음화 하려고 하면은 또 우리 지역에 망대 세우려 하려면은 렘넌트 키우려고 하면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렘넌트가 중고등학생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예배 시간에 참석해도 억지로 앉아있잖아요.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내 힘은 절대 불가능하구나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이 말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사들이 내가 맡은 반 애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흑암을 꺾어주고 그러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변화를 받아 새 사람 되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의 종을 위해서 나는 생을 걸고 주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능력 중에 능력이고 응답 중에 응답이잖아요. 그러죠? 만일 우리 중직자들이 그런 중심을 진짜 가지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실 리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런 중심을 담고 기도하는 중직자, 24시 깨어서 기도하는 이런 중직자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 있어서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이 자녀가, 이 중직자가, 이 성도가 내가 가장 원하시는 것, 지금 시간표 속에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눈치 빠르게 그것을 발견하고 제수처를 쓰고 방향을 맞추고 마음을 담고 앞서서 깃발을 들고 행하는 그런 제자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축복 왜 안 하시겠어요? 어려운 것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느낌 있잖아요. 그러죠. 마음 있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그거 세밀한 거예요. 우리가 부부간에 살 때도 하나의 그 표현도 표현이지만 딱 보면 느낌 있잖아요. 오늘 이 사람이 뭔가 나에게 기분이 안 좋은가 보구나. 딱 말 안 해도 들어오는 순간에 분위기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우리가 표현을 했으니까 알아듣고 그러실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내가 어떤 상황 또 어떤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300%가 준비되면은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죠. 아합처럼 오바다처럼 엘리야의 제자고 또 아합 왕의 제자잖아요.
신하니까 뭐 제자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신하로서 300%가 준비된 사람, 300%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이 300%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나에 대한 것이 100%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나에 대해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현장에 100%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미래에 100%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못 찾으면 큰일 나죠. 세계하고 막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못 찾았는데 내 힘으로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폼도 못 잡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폼 잡아본들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300% 준비된 이 오바다처럼. 그러면은 누구든지 좋아하고 누구든지 인정해주고, 악한 자일수록 뭘 요구해요? 계산이 빠르잖아, 악한 자일수록. 아, 이 애는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거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에서 위기시대 3가지를 이 오바다가 누렸는데, 첫째는 100명 선지자의 숨은 식주인입니다. 왕이 죽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은 몰래 숨긴 거예요. 몰래 100명을 50명씩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숨기죠. 그래서 엘리야가 가장 신이 많은 제자 오바다입니다. 왕에게 가장 필요한 신하가 누구라고요? 바로 오바다입니다. 오바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는 상황 보면서 안 되면 뭐 남 핑계대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답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남 핑계대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 안 되고 있다, 또 힘들다, 응답이 없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고칠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오바다는 이제 엘리야가 가장 이제 신이 많은 제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100명을 딱 숨겼다 그 말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일어났습니까? 이제 갈멜산 사건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오바다를 만나가지고 오바다에게 이제 말한 거예요. 오바다에게.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왕에게 내가 전달해라. 뭘 전달하라는 겁니까? 내가 중개 역할을 좀 해라. 그래서 지금 850명 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나라를 망친다. 왕도 사로잡고 그 왕후도 다 사로잡고 나라를 완전 망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하겠다. 너가 중재를 서라. 이렇게 말하니까 오바다가 처음에는 나를 죽일 일이 있습니까? 내가 100명이나 숨겼는데 그것을 알게 돼도 나를 죽일 텐데 왕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절했지만 이제 엘리야의 제자로서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성사가 돼서 이제 갈멜산에서 이제 그 850대 1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막 자기들 그 신의 이름으로 그 뭐 있잖아요. 도랑을 파고 막 물 붓고 해가지고 재물을 태우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850명. 그렇게 하면서 막 온종일 고함을 지르고 자기들 신을 부르는데 응답이 옵니까 안 옵니까? 응답이 안 오니까 이제 발광을 하는 거죠. 미치고 온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영적 전쟁에 완전 승리합니다.
흑암이 완전 꺾였어요.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겨가지고 그 선지자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성경을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뭘 해야 되는가를 아는 오바다 한 명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바다가 없었으면 누구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도록 했겠습니까? 예? 엘리야가 그 말을 하러 직접 갔으면 잡혀갖고 죽을 수도 있죠. 근데 마침 왕의 신하로 신임 받고 있었던 오바다가 또 엘리야의 제자니까 너가 가서 이야기해라. 자, 두 번째는 7천 제자의 숨은 후원자입니다. 누가 그래요? 오바다가. 배후의 후원자다 그 말이에요. 배후에서 도와주는 자다 그 말이에요. 자, 이때 이제 호렙산의 증거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짜 선지자들을 이기고 나니까 이제 왕궁에서 이제 왕궁에서 어떻게 합니까? 항복을 해야 할 텐데 자기들이 졌으면은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왕이 항복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거짓 선지자 안 섬기겠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쁜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 되겠구나. 저 엘리야 저거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왕후까지 이세벨까지 막 열받아가지고 이성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저 엘리야를 죽이라는 겁니다. 엘리야를. 그래서 이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도무지 이제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숨겠습니까? 숨는다고 숨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절망하고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서 저기 로뎀 나무 아래서 이제 쓰러져서 거기서 이제 완전 포기하고 나만 남았구나. 나는 차라리 이제 죽을 시간이 되었는가 보구나. 죽겠다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떡을 먹여주고 이제 물도 먹게 만들어서 힘을 얻게 하잖아요.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합니까?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갑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산, 그 호렙산으로 가는 거예요. 40주야를. 힘들어서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고 힘들어서 이제 나만 남았으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했던 그 엘리야가 힘을 얻고 40주야. 밤낮으로 쉬지 않고 갔다면 40일을. 그래서 호렙산에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 말고, 너는 너만 남았다고 하는데 너 말고 7천 제자를 내가 숨겨놨다. 7천 제자. 그리고 너는 앞으로 할 일이 있다. 이스라엘의 왕도 세워야 되고, 그리고 너 후계자 세워야 될 거 아니냐. 너 후계자 엘리사도 세워야 된다. 내가 아방을 다 바꾸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호렙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중요한 미션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시간표인데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중요한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로 시간인 줄로 내가 깨달아집니다. 나에게 이 시대에 지금 전환점을 맞이한 이 시대에 나에게 미션을 주십시오.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숨은 후원자가 누구냐? 그 후원자가 바로 오바다다 그 말이에요.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우리는 일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사실 일 많이 할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일 많이 하면 할수록 일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잘 깨닫고 방향 잡고 그게 따라가면은 그냥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할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라는 메시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언약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정확한 언약 붙잡고 언약대로 되니까 언약 붙잡고 가면 된다. 다른 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뤄가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정확한 언약 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이건 놓쳐버리고 내가 막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면 뭐 짜증나고 불평 생기고 하려고 하는데 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또 막 이유가 나오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계속 이제 꼬이게 되는 거죠. 그럴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전도운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계산이나 내 계획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방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그럼 그거 다 하잖아요.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흐름과 그 시간표 속에서 인도를 받으면 안 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고 역사가 일어난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응답받고 증거 일어난 사람이 왜 교만하지 않지요? 저 사람 잘 되면 교만하겠지. 안 그래요. 역사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왜? 내가 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한 것이 있어야지 내 자랑을 할 거 아니에요. 내 자랑을. 없어요, 하나도. 내가 한 것은 하나님 속 터지게만 한 것이지. 내 옛날 체질대로, 내 상처 때문에, 내가 준비 안 된 것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늘 답답하게만 만든 것이지. 내가 잘한 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참고 계신 거지. 우리 같으면 참지도 못해요, 성질 나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막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보고 막.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30년 이상을 훈련받고, 잘한다 하고, 대단하다, 그래 하고, 막, 우리도 은혜 받고 다 그랬는데, 은혜 얼마나 받았습니까? 저는 그 당시로 한다면 뭐 강사도 못 되고, 좀 늦게 시작한 것 때문에, 1, 2년 늦게 시작한 것 때문에,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다 뭐 쉽게 말해서 높은 자리에 다 앉아가지고 전국 다니면서 강사로 오고, 우리는 뭐 전도학교만 가서 쪼꼬 앉아가지고 목사인데 성도들하고 같이 가고 쪼꼬 앉아서 이리 은혜 받고. 1, 2년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전도신학원에 가도, 선교사 훈련에 가도, 늘 성도들하고 같이 다니니까 성도들이 이런 눈이 안 열리면, 아이고, 우리 목사 별 볼 일 없네. 우리하고 똑같이 다니고 똑같이 은혜 받고. 가까이서 보니까 별것도 없네. 그러면서 속에 불신앙이 생기고 니나 나나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것이. 그래서 상거를 띠라는 말이 이제 이해되는 거죠. 상거를 띠어야 돼요. 언약궤 따라갈 때. 이제 목사님을 가까이서 잘 만나고 아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만 봐버리면 그 사람은 진짜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그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럼 이걸 내가 채워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도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훌륭한 제자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보호자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동역자, 식주인 돼야 되겠구나. 그런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오바다는 7천 제자의 숨은 후원자예요. 배후에서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거 하겠습니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생각해 보세요. 숫자도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이나. 그거 뭐 자기 돈 투자해서 다 먹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생명 죽을 것 각오하고. 세 번째는 하늘 군대를 동원한 제자입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한 제자. 자, 어디서? 자, 도단성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7천 제자 정도가 아니고 수많은 제자들과 하늘 군대가 동원됐습니다. 그러죠. 이 엘리사는 첫째,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천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와 또 오바다와 엘리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천명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가장 위기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누가? 엘리사가. 엘리야 지금 지명수배 받았잖아요. 근데 엘리야 제자로 따라 나서게 되면은, 발각되면은, 잡히게 되면은, 여지없이 같이 당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엘리야를 이제 따라 나선 거죠. 그러면서, 다른 선지자들은 계산하고, 그런데 엘리사는 계산 안 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거기 여리고, 길갈, 요단 이런 데 이제 다 지나갔잖아요. 그 지역마다 다 선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선지 성도들의 관심은 내가 있는 그 지역에서 한 자리 찾아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목회하면은 그것으로 오케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미션을 주셨을까? 왜 엘리야 뒤를 이어서 이 일을 하도록 나를 세웠을까? 이 질문하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여러분 같으면 답이 안 나오겠어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은 중요한 사명을 맡겼을 때는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겼다고 한다면 하나님 왜 이 사명을 나에게 맡겼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할 거 아니에요. 엘리사가 그 질문했으면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이 있었고 그 일을 했는데 내가 후계자로서 뭐가 너에게 필요하겠냐? 금방 답 나오잖아요. 엘리야보다 더 갑절의 영감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하고 딱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드디어 이제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가진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아람 군대를 다 움직인 힘입니다. 아람 군대를 한 나라를 다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오든지 하늘 군대가 동원되니까 이스라엘과 이 아람을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일의 배우자가 바로 오바다다. 배우자가. 근데 아람 왕이 그러잖아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늘 가면은 미리 다 지키고 있어요. 미리 다. 이스라엘 나라가 미리 방비를 한다고. 미리.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서 방비하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에서 또 지키고 있고.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왕이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구나. 그래서 그 말을 하니까 신하 중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가 절대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뭐냐? 거기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아람 나라가 이쪽으로 쳐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미리 가서 다 손 써버립니다. 이리 가면 이쪽에서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죽이지 말고 생포해 와라.
엘리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든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든지. 우리도 이 시대에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이 시대와 미래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에게나 다 보여주면 혼란이 생겨. 다 잘났다고 할 거니까.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그 세밀한 거 안 보여주는 게 다. 한 사람한테 보여주는 한 사람. 시대마다 그 한 사람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야만 일이 되니까. 전부 다 우리 근성이 뭐냐면 남 잘된 꼴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물고 뜯고 늘 하니까.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선장이 둘이면 어디로 가요, 배가? 선장이 둘이면 산으로 가, 산으로.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시고 시대마다 그 시대 살릴 전도자를 한 명씩 세워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24 기도하는 그 전도자를 통해서 미래 시대에 일어날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는 어느 수준까지만 보지 그 이상 보면 안 돼.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러죠? 너무 알려고 하면 안 돼.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런데 널 알 바 아닌데 우리 신경 쓰고 온다니까. 알면은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암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안 되는 거예요. 쳐들어와도. 생각해 보세요. 쳐들어왔는데, 또, 그래갖고 막 포위하고 있으니까, 엘리사의 종이 보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포위해가지고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또 기도하잖아요. 저 신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니까 눈이 확 열렸어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 주위에 둘레에 뭐 했어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리고 아람 군대 이 사람들 전부 다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전부 다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단성으로 딱 몰아넣어가지고 딱 가둬놓잖아요. 그래갖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눈 뜨기 전에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것들이 이제 다 포위해갖고 데리고 왔으니까 다 죽여야 되겠지요. 죽입시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잔치를 베풀어라. 그래서 이제 맛있는 잔치를 베풀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딱 눈을 띄워준 거예요. 눈을 떴어요. 아람 군대들이. 그럼 어찌 생각했을까? 이야, 잔치 열렸구나. 좋다 그러겠어요. 아니, 눈 뜨고 보니까 이것이 어찌 된 거예요? 완전히 포위돼갖고 이제 죽을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잔치를 진짜 잔치했는지 모르겠지만, 먹기는 먹었겠죠. 안심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먹고 이제 다 돌려보냈잖아요. 그 뒤로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러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제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늘 군대 동원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늘 군대 동원된 거 몇 번은 체험했어요. 진짜 지금도 천사들이 활동한 거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 안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늘 성령의 인도 속에서 살고 있는데 말씀이 성취되는 거 늘 나는 체험하는데 늘 체험하는데 그래서 내가 훌륭하면 좋겠지만 훌륭 안 해도 좋아요. 훌륭 안 한 것이 차라리 좋다. 저는 내가 훌륭했으면 이런 은혜도 못 받았을 것이고 훌륭하다고 소문 나면은 하나님이 은혜도 안 주실 것이다. 응? 늘 자기 잘난 체 하면서 교만 떨 것이 분명하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죠. 결단.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능력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또 능력이 있어 본들 나이 들고 그러면 어쩌겠어요.
힘 빠진 거 당연한 거죠. 다리도 후들 떨릴 것이고, 무릎도 아프고, 눈 시력도 어두워지고, 밥 먹는데 손도 떨리고, 왜 식당에 가면 뭐 앞에다가 하고 먹어요? 안 흘리려고 먹어도 이리 흘려지니까, 어쩌겠어요. 머리 안 빠지고 싶지만 머리 빠지. 저도 많이 빠졌어요. 엄청 빠졌어요. 우리 아들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빡빡 밀어버렸는데, 밀었다고 하는데, 사진 봤어요, 사진. 별거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하나님이 1초도 축복 안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맡기고 살아보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한 만큼 힘든 거예요. 삶이 고달프고.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뭐 계획 세봐야 뭐 뻔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237, 5천 종족이에요.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입니다. 그래서 첫째, 언약을 잡아라. 언약.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언약을 잡아야 돼. 언약대로 되는 것이니까. 언약을 제대로 잡는 것이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결단. 첫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힘을 주옵소서. 사건 속에서, 시간의 흐름과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힘. 하나님이 지금 이런 시간표 속에서 이런 사건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바다처럼 시대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시대를 안 놓치게 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입니다, 지금. 세 번째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 엘리사처럼 아람 나라, 그 군대 아람 나라를 그냥 갖고 놀듯이 영적인 힘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흑암을 쭈물러야 돼요. 쭈물딱 해야 돼요. 사단의 세력을. 저도 어른들을 이제 많이 봐왔는데, 어른들, 이제 그 힘 빠지게 하는 말이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안 돼요. 잘 안 돼. 어른들. 유 목사님은 6군데 교회를 거쳐서 7번째가 지금 있는 교회라고 하는데, 저는 세봤더니 여기까지가 9번째 정도, 9번째. 어떤 데는 개척해가지고 한 2년 정도 된 데도 있고, 어떤 지역은 한 10개월 있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 것까지 합치니까 한 8군데를 거치면서 많은 경험을 한 거죠. 많은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9번째가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왜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는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죠. 또 내 자신을 봐도, 내 자신을 봐도 옛날 체질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체질이 어디 갔겠습니까? 하나님이 늘 눌러줘서 이렇게 있는 거지. 늘 기도해야 되고 메시지 들을 것이 너무 많아요. 집에 있으면 정신이 없어요. 그리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튀어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좀 하고 막 잘난 척하고 그러지만, 남 앞에서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다 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놔두니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새벽기도 안 하고 해보세요. 몇 분만. 금방 옛날 그 체질 금방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4시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사단의 가시를 자기한테 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그랬어요. 왜 그거 없었으면 하나님 바라볼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날고 뛰고 막 잘난 척하고
오만 사방 팔방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바울 능력 있지, 배경 있지, 실력 있지. 그거 다 알고 응답 많이 받았지, 역사 많이 일어났지.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딱 사단에 가신 집어넣어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만들고 주님 바라보도록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부족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갈구할 이유도 없다. 달라고 할 필요도 없다. 그러죠. 나의 절대 불가능을 발견해야만 하나님의 절대 가능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살아남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주님 아니면 뭐 소망 없어요. 주님 아니면 무슨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친구 만나본들, 뭐 맛있는 음식 먹어본들, 뭐 그때뿐이고 친구 만나봐야 뭐 안 통해요. 보고만 있어도 훈련 속에 있어도 만나보면 또 아니거든요. 만나보면 다 자기 색깔 있고 자기 이야기하고 싶고. 그러니까 신간 편한 게 뭐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구나. 주님하고 대화하면 끝도 없잖아요. 한도 끝도 없잖아요. 주님하고 대화하면 지루할 것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고 지루할 것도 없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 나의 남은 생에 후대 가운데 진짜 제대로 준비된 제자들 만나면 세워가지고 세계복음을 하도록 제자 키워야 되잖아요. 세계복음을 위해서 알테스, 알류, 세계, 알테스 이런 제자들 만들어서 키워가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금토일 시대, 셋들 시대, 묵상 시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열어서 그 일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이해되시고 여기에 방향 잡고 나아가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 다 기뻐하시고 증거 주시고 응답 주시고 역사하시면 완전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뭐 모델 되게 해주시면 막 기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델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니까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정확한 언약 붙잡고 우리가 같이 마음이 하나 돼서 기도하고 인도받고 나아가면 이런 응답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결론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오늘 주의 종들을 살리는 성도 이 제목 붙잡고 내가 이런 응답을 오바다처럼 내가 진짜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오바다가 없으면 엘리야가 있어본들, 엘리사가 있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목사만 필요한 거 아니고 장로만 필요한 거 아니고 권사만 필요한 거 아니고 목사도 필요하고 장로도 필요하고 권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 필요치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새벽에 주일날만 일이 나오지만 대응이도 필요한 거예요. 나는 많이 느껴요. 대응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대응이 새벽에 와서 이렇게 찬송하고 할 때 그래도 목소리가 커가지고 하니까 힘이 나요. 야, 어쩔 때는 목소리 안 나고 저도 나이 들었으니까 근데 해주면 얼마나 마음속에 고마운지 몰라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변함없이 또 오네요. 변함없이. 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바다처럼 이 시대에 교회마다 어려움을 당한 이때 주의 종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이런 중직자들,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